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하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고 서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각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위격이 있으나 서로 복종하며 서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됨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그 은사의 종류가 11절에 나오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가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또 성장해야 되죠. 여러분, 아이들 가만히 보시면 아이들이 너무 해맑죠, 그죠? 그러다가도 한두 시간만 지나면 또 삐져요. 무슨 일로 삐지든지 울든지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굉장히 순수한 의미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받은 것들로 막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토라지고 금방 섭섭해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람에 있어서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바로 참된 말과 정직한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힘써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자 안 되기 때문에 16절에서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듯이 우리들도 서로가 각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앙을 지키며 살지만 그러나 서로가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 사랑 안에서 결국에는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이 시간들 속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생활 잘해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 또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우리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의 백성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나 또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성장함이 필요하고 성장에 있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과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옛 죄악들과 나의 옛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구습을 쏟는 유혹을 없애버리고 다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익숙한 거에 좀 좋아하죠. 그죠? 교회도 익숙한 어떤 모습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변화하면 우리가 좀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진 않아요. 그러나 변화 속에서
자기가 피해보는 건 싫어하는 거죠. 그죠? 새로운 목사가 왔습니다. 또 새로운 일꾼이 세워졌어요. 그럼 좋죠. 그러나 그 목사, 그러한 새로운 일꾼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내가 그냥 내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갑자기 이후엔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오만때만 다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변화를 원해서 젊은 목사를 뽑았는데 막상 젊은 목사가 와서 막 여러 가지 설치고 다니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변화는 좋아하나 변화 속에서 나의 영역이 침범받는 걸 우리는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예전에 조용조용 신앙생활 하면 좋았을 텐데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옷을 그냥 그대로 입은 채로 위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나의 옛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옷을 입어야 우리 신앙의 옷에 맵시가 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삶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를 간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썼다가 결혼을 하면 어떻죠? 내가 이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재편이 돼야 되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좀 포기해야 되고요. 남편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고요. 아내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이러한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요즘 젊은 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돈 내고 살고 싶다. 굳이 결혼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도 않고 애까지 낳아서 막 잠 못 자고 애 키우는 이런 것도 싫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처제도 여원이를 한번 보고 나서는 애 못 낳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여러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냥 1시간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제사 문제. 제사를 이제 늘 제사를 드리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사를 안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 제사는 나 혼자 안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집안의 반대와 심지어는 집안과 연을 끊어야 되는 그러한 생활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집안 다 버린다고 또 가족은 욕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심지어 우리 어떤 분은 예수 안 믿으면 이 재산 다 줄게. 너 어떻게 할래? 근데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난 재산 필요 없다고. 난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벗어버린다, 이거는 그냥 옛사람의 내가 옛모습 벗어버리고 다시 교회 가야지 차원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으로, 이것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되죠? 혀는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목사님 저희가 이제 담임을 낼 때 이제 우리 선임 목사님이나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내가 김재용 목사 당신을 잘 되게는 못해도 못 되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 무섭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뭐
여러분 제가 부임한 교회에서 우리 평화교회에 원서를 냈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평화교회에 냈는데 여러분 안양제일교회 아는 분이 있었다면 다행히 아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가 안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만약에 아는 분이 계셔서 안양제일교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서 뭐 누가 저한테 전화를 받는데 혹시 김재용 목사님 아십니까? 아, 알죠. 김재용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이러면 아, 너무 좋은 분입니다. 이러면 그냥 흘려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딱 전화를 받았는데 김재용 목사님이요? 아, 글쎄요. 뭐라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 딱 이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넌 탈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아, 그래, 이렇게 좋은 분 우리가 뽑아야지, 이것보다 나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더 안 뽑게 만드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뉘앙스에 따라서 말이라는 게 참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거짓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했을까요? 사단의 존재가 뭐죠, 여러분? 사단의 정체가 거짓의 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단을 딱 이야기했을 때 사단은 거짓의 압이고,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략한 게 뭐였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딱 보고 아니야, 너는 이걸 먹어도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먹었잖아요. 결국 그리고 그 다음에 있던 살인사건 가인에 대해서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했어요. 결국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거짓은 거짓을 낳고, 이러한 거짓된 모습이 우리의 죄로 인한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4장 말씀에 보시면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이 참된 생활을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아비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아무리 선한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말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될 것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거짓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이웃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이 내 이웃에게 참된 언어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진리 가운데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수요예배 때나 아니면 이제 말씀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였다고 해요. 우리가 진심에 의거한다거나 사실에 의거하는 말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그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진심을 얘기하기를 원하고 사실을 말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진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진리에 기반을 한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진리에 기반한 말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하다가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이 말은 진심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그때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던 그 진심이 다른 진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너지면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야 하다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그 진심이 다른 진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결국 그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네가 사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은 그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이 그 마음이 지금은 진실일 수 있으나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변한단다. 그러기에 너는 너의 마음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의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마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믿어서 나는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반하는 행동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기반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그 진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팩트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너머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람이 이것을 통하여 성장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말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을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진리 가운데는 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말은 언제나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인가? 그렇다고 선한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에 의거하되 그 말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어져 나오는 이 진리,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의 감정까지 들어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말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6절. 네, 1319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가랴서 8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까지 읽어볼까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8장 전체의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8장 앞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스가랴서 8장은 예루살렘이 8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곳, 스가랴서는 단순히 예수님이 오시는 걸 넘어서서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되는 미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성령이 임하는 때는 바로 이 땅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성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 화평한 경우 보셨어요? 재판은 화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자체가 누군가의 죄를 고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발에 대해서 나는 변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은 반드시 화평하게 당신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그럼 어느 누가 네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 그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검사와 변호사 측에 치열한 공방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진리의 성읍에서는 화평한 재판을 베풀까요? 이 말은 우리가 서로를 재판할 때 있어서 이 재판이 그 다음에 나오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저 사람을 살리는 진실된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교회가, 공동체가 그 사람을 다시 감싸 안아주고 그 사람이 다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먼저 사단의 아비인 이 거짓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서로 이웃에게 진실된 말을 통해서 화평한 가운데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는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거짓이 미덕인 것처럼 되어버렸죠.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거짓과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부정직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거짓이에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들은 원래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세상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거짓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서로에 있어서 정직해지고 서로에 있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만으로 될까요? 우리의 어떤 노력만으로 될까요? 아무리 법이 거짓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도 될까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요즘에도 보세요. 요즘에도 은행이 그렇게 막 인터넷 뱅킹 이런 많은 보안 장치, 여러분 뭐 아마 핸드폰 까신 분들 알겠지만 온갖 보안 장치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몇몇 은행에서 한 직원이 몇백억을 횡령하는 사건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2020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10대 대학 중에 하나가 하버드 뭐 여러 가지 뭐 예일 대학교 중에서 육사생도를 들이는 웨스트 포인트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육군사관학교. 그 이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턴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포인트의 가장 미덕은 바로 정직이라고 하죠. 이거 제가 직접 들은 거 아니고 목사님 통해서 예화를 들은 건데 2000년도 아마 2020년도쯤에 코로나가 이때쯤에 한국 사관생도가 정말 어렵게 들어갔는데 15분 정도 늦었대요. 이 통금 시간에 늦었는데 자기 동료한테 내가 15분 늦었지만 내가 정각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 말이 발각이 돼서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직도 아니에요. 그냥 경고도 아니에요. 바로 퇴학을 당했다고 해요. 그것이 정직이라는 것이 군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학칙이 뛰어났지만 불미스럽게도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서도 온라인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73명이 컨닝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수의 학생, 아마 주동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퇴학을 당했다는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 중에서 아마 44년 만에 처음이다, 수치다 이러면서 아마 대서특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려고 하고 싶어도 사실은요, 저도 정직하고 싶고 여러분도 아마 정직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만 정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성령 안에 거하려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해야겠다, 내가 마음을 다해야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떠한 상황이 딱 왔을 때, 나에게 어떠한 위협이 가해진다거나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서 내가 정직을 선택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정말 늘 은혜 안에, 진리 안에 거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해지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나 정직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힘쓸 때 우리의 삶이 정직해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공동체 안에서 거짓이 용납되어지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의 마음들 가운데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서로의 연약함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인가에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정말 교회 안에서 참된 교제의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 그랬죠?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제. 그게 진짜 교회가 어쩌면 추구해야 될 교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설교 있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근데 여러분, 함께 우는 거는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결코 울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나는 눈물이 많아서 조금만 얘기를 들어도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그 마음을 내가 공감하지 않고는 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군가의 어떤 성도의 말을 딱 듣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같이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런 그 사람을 공동체 가운데 감싸주고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4장에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분은 좋지 않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분은 우리의 성품적으로 막 조금이라도 참지 못하고 막 금방 성질 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 가운데서 의로운 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직한 상황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의로운 분노가 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거짓된 것 앞에서 내가 분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짓 앞에서도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게 아니라 거짓 앞에서 내가 그 거짓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 그러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분에 대한 시기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길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정직한 의로운 분노를 내어도요, 이 분노가 계속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으나 그 분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분을 낼 때, 그래 더 화를 내, 네가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잖아, 더 말을 내서 뒤집어 버려. 그럼 우리가 한번 확 지르고 나면 속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은 좋아질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 우리의 분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틈을 주지 않도록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들을 촘촘히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들도요, 교회 안에서 사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 갈등에 대해서, 갈등이 이틀, 3일, 일주일을 가게 되면 이 갈등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팩트는 사라지고요,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남습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지 몰라요. 처음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이 싫었어.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내가 분명히 잡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것이 실체는 사라지고 이 사람에 대한 악감정만 남아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무조건 다 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노리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로운 분노입니다.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을 낼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나라가 왜 이래?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이 나라의 주관자인 것처럼 이래서 안 된다고, 저래서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막 퍼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함부로 내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지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비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이 내가 정말 의로운 분노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마치 이거를 의로운 분으로 가장해서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그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틈이 조금만 있어도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 틈을 비집고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게 만든다는 거죠. 거짓으로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거짓과 분을 연결을 지어서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거짓말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으나 그것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같이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번째는 경제적인 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경제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도둑질한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정말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사실 그렇잖아요. 어쨌든 재산의 반이나 팔았어요. 이건 대단한 거죠. 우리 중에서 재산의 반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런 아나니아를 보고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나니아는 도둑질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 도둑질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돈 번 건데 무슨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걷어가 버리면 사실 그날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의 부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용맹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이 일부를 드리는 11조와 하나님의 것에 어떤 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해서 드리게 되는 것을 중요한 것이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그 엄청난 재산을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한 바나바를 막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팔았을 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죠? 팔았을 때는 분명히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팔고 나서 보니까 재산이 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한 요 정도쯤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이거 너무 많은데?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반만 줄였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 사실 베드로는 이 목을 다 팔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의 것 앞에 내가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줬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어릴 적 생각이 좀 납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1,100원을 받았거든요. 100원은 헌금이고 1,000원은 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엄마가 줬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고아원의 아이들이 저희 교회를 같이 다녔거든요. 저희 모교회는. 근데 이 고아원 이제 형들이 좀 깡패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자리에 와서 야, 돈 좀 줘봐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뭘 줬을까요? 100원을 줬어요. 1,000원을 헌금해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 돈을 뺏겼다. 내가 내 돈을 헌금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100원을 헌금하려고 했는데 1,000원을 헌금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사람 마음이 간사하더라고요. 다 하나님 돈이고 사실 다 우리 엄마가 준 돈인데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내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뺏겼을 때 그 마음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본질 가운데 우리가 도둑질한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물건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안에 그러한 탐욕의 마음이 들어갔을 때 이미 도둑질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탐욕의 또 다른 본질은 뭐죠?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정직한 영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그는 10계명의 6가지부터 10계명을 다 어겼죠. 간음하지 말았는데 간음했어요. 그리고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리고 거짓 증거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살인했어요. 결국 거짓으로 시작하고 탐욕으로 시작했던 이 모든 죄의 시작으로부터 이 나머지 10계명의 6가지를 다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가 지적받았을 때 그가 시편 51편을 쓰면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사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는 그의 거짓말과 그의 이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죠,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게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나의 모습을 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열심히 벌되 그 번 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물질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모습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11조 생활이나 감사원금 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뭐 예를 들면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그걸 떼고 시작해야 되지, 다 쓰고 나서 남은 걸로 하면은 절대로 11조나 감사원금 못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이웃의 것을 구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에 맞는 규모를 써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는 이만큼 남았으니까 다 쓰고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이만큼, 다음에는 저만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도둑질에서, 적어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물질에 의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에서 선한 일을 드러낼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일을 도울 수 있는 일에, 구제하는 것에 너희의 일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선한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입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서 나오는 이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 4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칠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요, 우리에게 나오는 이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내가 내 마음에서 선을 쌓고 하나님의 진리를 쌓은다면 그것이 나의 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악을 쌓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게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말은 너희의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지키도록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빌립보서를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네, 8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보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7절에 지키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일을 염려하지 말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의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아직 받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건강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내가 이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 건강을 위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28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게 참된 것인지, 어떤 게 경건한지, 어떤 게 옳은지,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함으로써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요, 참 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한다는 것만큼 어색한 게 없어요. 그죠? 이게 우리 이제 가면서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말 눈 깜짝하게 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두 사람이 갈 때 한 세 사람 정도를, 뒷담화할 수 있는 세 사람 정도를 딱 올려놓고 얘기하면 5시간 뚝딱 간다는 거예요. 그죠? 금방 갈 거예요. 근데 아마 이 5시간 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체질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임 가운데서도 예배나 말씀의 교제는 좀 짧게 하고 나머지는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짧게 끝내고 나머지 회의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서로를 막 잡아먹는 듯한 이런 것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이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데 가면, 그래도 교회 모임 좀 그나마 낫죠. 근데 안 믿는 사람 모임 가서 뭐 정말 누군가를 막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가다 보면 우리의 기가 다 빨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안 좋은 얘기, 누군가를 안주거리 삼아서 이야기하면 그때는 좋지만, 그런 얘기 아시죠? 여자분들은 화장실 갈 때도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나 빠지면 나 없는 사이에 내 얘기 할까 봐. 무조건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하는 거고, 더러운 말이 나올 때는 아예 우리의 입을 닫아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3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실컷 욕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실컷 얘기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속이 후련하세요? 속이 후련하고, 내가 말 잘했다, 그런 느낌이 듭니까? 찝찝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습이라면요,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해도,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죄라는 게 무서운 게, 처음에는 이 사람의 잘못을 요만큼 얘기하다가 얘기가 계속 길어지면 없는 얘기까지 자꾸 지어내게 돼요. 조그만 말도 크게 부풀려서 이 사람의 모습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뒷담화는 아닌데, 누가 귀가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귀가 안 들린다면서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안 좋은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확산이 너무 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가 조금 간지러운 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거 우리 목사님 귀 먹었다, 이게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특별히 말에 있어서 더러운 말을 안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분과 아니면 여러분들을 늘 지적하는 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 누구 옆에 서고 있겠습니까? 서고 싶으세요? 그죠? 결론은 뻔합니다. 아무리 정직한 말이라 할지라도 계속 그런 말로 우리를 지적해 주는 사람의 말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로 나를 격려해 주고 그 가운데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람들은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말이, 여러분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앞으로 돌아가면 진리 안에 우리는 그 사람을 권면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진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에 왔던 지선 전사님의 간증도 그랬고요, 또 우리 이승재 목사님의 간증도 그랬고, 또 저도 1대1을 하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마지막, 신앙의 마지막 끝판왕은 용서예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고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결국 내 마음에 가장 해결해야 될 그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 부모님과 그런 나의 형제 가운데서 해결이 될 때 비로소 나의 삶이나 이런 것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거를 내가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새 사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수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금도 사실 어색한 거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할 때 김재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할 때 제가 약간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아, 내가 담임 목사구나. 진짜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담임 목사라는 게 사실은 좀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인가? 그러니까 직함은 분명히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직함에 맞는 담임 목사처럼 인격이나 나의 말이나 행동이 그런가?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진짜 부족한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수준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의로운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5가지의 말이, 새로운 사람이 입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한마디도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너는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공동체가 이 오래 걸리는 삶 가운데서 서로에게 용납해주고 서로가 이런 것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의 이런 5가지 기둥, 그죠? 거짓말하지 않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선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은혜를 끼치는 말, 용서하는 이러한 모습,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나오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모두 다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새 사람을, 그냥 겉만 새 사람을 입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옷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구두도 처음 사면 안 맞아요. 그죠? 새로운 구두지만 이제 자기 구두에, 자기 발과 볼에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에 구두를 사면은, 저 같은 경우도 구두 처음 사면은 발 뒤꿈치가 막 까이거든요. 아직 그 구두가 나한테 안 익은 거죠. 분명히 구두는 새 건데 시간이 지나면 내 발이나 구두가 좀 맞춰가잖아요. 그럴 때 편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바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고 이런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못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짓말도 안 하고 분도 안 내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그 몸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머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옷에 그리스도의 옷에 합당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죠. 예수 믿고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40년 50년 살면서 저거 느끼고, 그것이 새로 오신 분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농담이 아니라 새 가족들이 오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말이 우리 교회 너무 따뜻하다, 우리 교회 너무 참 푸근하다. 이것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이 묻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더 저부터 시작해서 같이 힘쓰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은 그런 귀한 공동체, 우리 평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